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는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야, 저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저럴 수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2절 26절까지의 말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을 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 다른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첫 번째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굉장히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런데 16절인가요?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주일이었죠.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 누가복음 가운데에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시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 나병 환자를, 이 불치병이란 말이에요. 어느 의사가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는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거는 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지만, 그 제사장이 증명을 해줘야지만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때의 법이 있었으니까 제사장에게만 가서 이야기하고 얘기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얘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나음받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먼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왔지? 말하고 싶지 않아도요,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저 같으면 소문내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쁜데 아마 나병 환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허다하게 퍼진 거죠. 허다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계속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렇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무리가. 저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면요, 아마 그냥 은근히, 내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은근히 그 상황을 즐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고침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더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더 능력 달라고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러 가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네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니 특별히 이게 현실 가운데에도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 열심히요? 하나님에게. 예.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됐나 보구나.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이단 교주가 되는 뭐 이건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가운데에도 뭐 정통 교파 가운데에도요 이런 일들이요 간혹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보다 누굴 먼저 생각하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칭찬 듣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또 세워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인정받고 높임받고 세움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이 상황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는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란 말이에요.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과 이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되길 특별히 더 잘 될 때 잘 될 때 그 상황을 놓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17절부터 쭉 26절까지 보면 그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도 그렇고 누구 얘기를 많이 합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풍병자가 나은 거잖아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고 또 오늘 말씀에 빨간 글씨 많이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부분,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죠? 19절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리 때문에. 뭐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뭐 불치병도 고치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무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습니까? 나오잖아요. 예,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었다고요. 어떤 생각이 되게 됐냐면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뭐 오죽했으면 4명이서 이렇게 뭐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4명이서 이렇게 들것에 메고 왔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비켜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비켜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예수님 이렇게 만나러 왔구나. 물론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들어갈 길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요.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믿기 위해 온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더 쉽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자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구경꾼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방해꾼도 있었단 말이에요. 방해꾼. 만약에 구경꾼이나 방해꾼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굳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릴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아니면 지금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모든 사람이 와야죠. 죄인들이 와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이니까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이니까 그런데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경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방해꾼은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나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이 방해꾼이 되어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모습까지 누가가 생각을 하고 기록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반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구경꾼들도 있고 나 몰라라 또 감사한 거예요. 방해하는 방해꾼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구경꾼도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방해꾼도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요 그런 구경꾼과 방해꾼이 되지 말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경꾼도 아니고 방해꾼도 아닌 예수님의 신실한 동역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도와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